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하박국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정확히 2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와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다시 좀 이렇게 보고 손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굳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설교가 어제 그리고 그제 했던 이 하박국서 1장, 2장과 그 주제에 있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그냥 기도라기보다는 불만이 섞인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유다를 침입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살고 싶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도망을 가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하박국이 다시 한번 그 응답에 대한 응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시기온옷. 시기온옷은 히브리시 특유의 운율 혹은 리듬을 말합니다. 이게 시 혹은 노래라는 것이죠. 시편처럼.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이 뜻하는 리듬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나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통성기도, 그리고 이걸 외국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주로 새벽 시간에 하게 되는 침묵기도, 통성기도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 나와서 많이 또 하시죠. 이런 등으로 기도의 스타일을 나누듯이 히브리식의 기도에도 시기온옷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독특한 스타일. 특별히 이 시기온옷은 히브리어로 하면 식가욘이라고도 부릅니다. 식가욘. 시편 7편에 보면 그 제목에 다윗의 식가욘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가욘은 단수 형태고 시기온옷은 복수 형태로 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된 것만 좀 복수냐 단수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온옷은 혹은 또 식가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열정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평이하게 목소리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통성기도 같은 겁니다. 빠르게 하는 통성기도 같은 거. 열정적인 운율과 리듬에 맞추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온옷 스타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운율을 붙이는데 아주 열정적인 운율을 붙여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서 3장을 읽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열정적인 이 느낌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강한 감정의 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긴박감 같은 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긴박감인지 우리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누구의 소문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마는,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성, 이름을 날리다 할 때 명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을 지금 넘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성을 떨쳐야 했어요. 알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것을 실패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놀라 자빠질 지경이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놀랐다라고 번역된 단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놀랐다라기보다는 두려워하다, 사실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좀 더 이해해야 와닿습니다. 즉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통해서 자기의 정의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는 말이겠죠. 또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깨닫는 자들은 도망을 가든 뭘 하든 반드시 살아남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나름의 기준으로 정의를 따지던 이 하박국의 모습 기억하시죠? 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그 하박국의 모습은 지금 3장에 이르러서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소문, 즉 명성을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카더라 수준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역시 그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를 때는 겁이 없잖아요. 원래 오히려 모를 때 겁이 없죠. 그런데 알고 나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이젠 과거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은 단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이러한 좀 숨가쁜 열정적인 격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여호와여 주는, 여기 중반부 있죠? 2절 중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수년 내에 우리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어제 날주 본문 하박국서 2장 3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어제 기억하시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시와 때를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이거죠.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던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내에 바꿔 말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근데 무엇을 되도록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이 주제 때문에 똑같은 설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수년 내에 뭘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네. 부흥은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 뭐 우리 출산율도 지금 이미 많이 그렇게 되었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중에도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언제나 들어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레게 하고 꿈꾸게 합니다. 한글 성경에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한 곳이 여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서 3장 2절 여기에만 나옵니다. 부흥 하도 우리가 많이 말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 수십 번 수백 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심지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부흥이라고 번역해 놓지도 않은 곳도 있어요. 소생하다 혹은 뭐 새롭게 하다 등으로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좀 많이 밋밋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그렇게 번역한 것이 이해는 됩니다. 부흥을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 독특한 뜻이 아니라 살아있다, 소생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살다. 아주 평이한 단어죠. 영어로 하면 live예요. live, 살다. 어제 날주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제 날주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근간이 되게 하는 이 구절이죠.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산다. 여기서 산다,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냥 살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산다, 살아있다, 소생하다 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뜻입니다. 분명 제가 2년 전에 하박국 3장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2장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설교에서는 오히려 이걸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즉 살리라에서 사용된 이 하야라는 말은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침입해온다 싶으면 알아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구나 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3장 2절로 넘어올까요? 다시 부흥 개념을 넘어와서 여기는 하야 동사가 똑같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문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 공부할 때도 문법을 진짜 싫어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도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참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건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문법상 강조형이 따로 있거든요. 똑같은 동사여도 일반적인 그냥 형태가 있다면 강조형으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PL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3장 2절에서 쓰인 지금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그렇습니다. 강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 생존하다, 소생하다, 살아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2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살리라, 산다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다음에 자기가 기도할 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 말로 강조형을 써서 쓰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강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소생 혹은 새롭게 하다 정도로 번역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택한 적극적인 표현인 부흥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죠. 맛깔나게 잘 번역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이걸 보면요, revive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 역시 소생하다라는 평범한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명사화시키면 아주 특별한 의미, 기독교권에서 쓰이는 의미가 됩니다. revival이죠. revival, 부흥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revival, 이 부흥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논문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하박국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아니 인간으로서라도 늘 꿈꾸어야 할 것이 바로 부흥이 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계 형편이 어렵다면 다시 경제적 형편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흥이죠. 일종의 경제적 부흥이죠. 정말 여러분 부흥을 바라십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수적으로 증가했는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을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부흥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 요거는 제가 지금 교회 안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늘어나야 되죠. 성경은 성도의 수적 증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흥은 좀 더 특별하고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한자어 뜻 그대로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한국 경제도 흥해야겠지만, 출산율도 다시 부흥되어야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시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한 지체, 그리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림교회 또한 다시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처럼 만세에는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이 주제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었나? 저 자신을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을 봐도 2년 전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지난 2년 동안 해림교회, 물론 새벽 예배는 크게 변동의 추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림교회 예배 나오신,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수적으로는 분명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감소에 비해 놀랄만한 성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늘 듣잖아요, 부흥에 대해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상향적인 개념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간 서로 아웅다웅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기독교회 시장이라고 좀 표현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전체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단어로 비유하자면, 경제 용어로 비유하자면요. 다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1907년 늘 얘기하는 거, 평양 대부흥. 그때처럼 우리는 되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유다, 망해가던 그 유다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하박국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시기 온옷에 맞춘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아주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숨 가쁠 정도로 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즉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부흥에는 조짐이 있다라고, 그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짐이 뭡니까? 교회사 가운데 나온 공통적인 조짐, 바로
그 마음의 부담을 느낀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는 그 결심부터죠. 그 시작의 모든 것에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열정적인 기도, 격정적인 기도, 이게 노래, 시인지 노래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된 정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격정적인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부담이 있습니까?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굳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대입시켜 보자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받은 고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불리게 될 훗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바치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 유월절 먹기를 하셨어요. 왜 이걸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 같은 거죠. 왜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다시 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왜 먹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지쳐 있잖아요. 부흥되려면 빵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빵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었던 것 같은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흥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자들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박국처럼 시기 온 옷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러한 정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여나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 한두 방울 정도는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행동, 또한 나아가 교회에서의 사역 등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는 많으시지만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사역까지 열정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의 날입니다. 나오셔서 시기온에서 맞춰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참 요즘에 설교를 하시더라도 참 조심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던 모습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